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돌보고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막힌 담을 헐어 우리를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도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주를 섬기는 특권과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날마다 주를 예배하고 기쁨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야말로 복중의 복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와 함께 서서 주를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대신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둠도 사망도 없는 빛과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도로 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은 믿을 만하며 또 믿어야 할 말씀이죠. 이 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합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한 이 말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은 성령에 의해 감동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를 모두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종말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인 새 창조, 새 예루살렘 같은 구속사의 완성과 관련된 미래의 일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실현된 것과 아직 실현되지 않고 완성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한 이 말은 항상 지속해서 다가오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는 영적 긴장 관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속히 올 것 같으면서 안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오시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말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체험을 통해 너무도 힘든 상태에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적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재앙으로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는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 성도는 이러한 재앙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전하라고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하죠. 복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하고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내가 직접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세벨의 교훈도 안 되고 죄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때가 내가 예언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그때임을 알아야 하죠. 환난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그 끝에는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과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도 주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라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은 천사가 전해주는 엄청난 계시에 압도되어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세상에 보이는 것에 경배하고 싶었기에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저절로 엎드려집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자기를 보낸 하나님보다는 천상의 사자를 경배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함께 된 종이란 첫 번째는 요한이고 둘째는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이고 셋째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천사는 재빨리 요한에게 자신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고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죠. 그리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려는 요한의 행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긴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권능이 아무리 막강하고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어도 그 환상을 전해주는 자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자신을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종일 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이 9절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경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황제도 아니고 즉 그리스도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밝히고 있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상을 만들어 숨기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숭배하고 있는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임봉하지 말라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는 요한에게 때가 가까우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숨겨둔 진리를 개봉하거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 직접 요한에게 비밀들을 감춰두지 말고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종말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에 임봉할 때도 있지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쓴 계시가 환상과 상징을 통했기에 모두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드러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는 어떤 사건을 감추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이죠. 모든 때가 악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용서하라 하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주님의 의도대로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대로 인정하고 보여주시려는 것은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보이면서도 감추고 감추면서도 보이는 책입니다. 사람에게도 전할 때 감추어야 할 때가 있고 보여야 할 때가 있죠. 정말 때가 가깝기에 이 예언들이 전해져야 하고 이 예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성경을 펴놓고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면 혼자만 알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도 상처받든 안 받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이 말씀의 인봉을 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비추어 그들의 한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경고합니다. 11절을 읽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인지 회개하지 말고 그대로 다 죽으라고 하는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들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심판에 대한 계시가 되도록 했던 것이죠. 에스겔 3장 27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반역하고 배교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마지막 때에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악인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들의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칠 뿐만이 아니라 의인들이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이 계속 거룩하도록 권면하는 사명도 잊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더라도 성도들은 의로운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예고가 감추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달라지지 않으니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참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종말이 올 때 너무 급박하게 오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틈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룻밤에 나와야 하듯이 우리도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때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갚아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힘든 사건이 와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으로 인도하는 상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듯이 교만도 자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줄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최고의 상이자 사랑입니다. 이단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성경이든 구제든 구원이든 성화든 영화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신앙 인격의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인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행하는 비결은 여전한 방식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태하는 것이죠. 주님이 속히 오리니라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 행함으로 구원의 상으로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한 대로 무서운 심판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 외에 또 다른 상급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한 일에 대한 보수라고 하니까 모두 상 받을 생각만 하는데 반대로 보상뿐만 아니라 처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대에 서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기도 하니까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임봉하지 말고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난의 사건이 몰려올 때 말씀으로 해석하기는커녕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고 원망한 적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아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좋고 화려한 것을 우상 삼고 천사 같은 사람을 숭배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숭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보상은커녕 처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마지막 날 주께 구원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신앙 인격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보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모든 사건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를 교회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인식하며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겪는 기근에서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끝내 감사와 사랑을 상으로 받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